하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 Do business that leaves people behind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사람을 남기는 장사는 믿음을 남기는 장사와 통한다. 믿음을 잃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아무리 큰 돈을 남겨도 그 돈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뒤따라 오는 것이죠. 저 경남 마산에서 4.5평 약국에서 출발해 경남권 최대 기업형 약국을 경영했던 김성호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비결, 성공 기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사람 없이는 결코 보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직장생활도 자기 능력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정체제로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즉위 초기에 그는 매우 겸손했으나 점차 교만하고 악해짐으로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을 때 그를 돌아보거나 그의 시선을 거두어서 장례 치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부하였던 병졸이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 왕에게로 갖고 왔습니다. 수치 중에 그런 수치도 없죠. 이것이 불행이죠. 출발은 화려했지만 종말은 아주 비참하게 죽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당할 때 진정한 친구를 얻습니다. 죽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봐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의 영역이든 여러분의 생활 영역이든 어디서 무엇이든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길 것은 결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멸됩니다.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사람은 남기고 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장사, 사람을 얻는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유인이었는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 율법에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한 사람이었었는데, 또한 그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권위자여 지도자여 사도였습니다. 온 교회 온 성도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성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는 종이 되어서 많은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고. 대형교회 목사들 그 숫자가 그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고 상급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할 때나 냉담할 때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관심하면 남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인사하고 겸손하게 다가가면서 친숙해지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혼자 다 해. 머리가 좀 좋다고, 돈이 좀 있다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교만했으면 사람도 잃고 예수 그리스도도 잃습니다. 천국도 빼앗깁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IQ가 높은 사람이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연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몇 가지 꼽았는데, 첫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만이죠. 두 번째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다 계략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 그 계략,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계획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인데 뭐. 그래서 고립되고 맙니다. 사람을 잃는 거죠. 함께 해줄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 고립되니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고 일의 열매도 풍성하게 얻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제2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진 사건입니까? 온전한 겸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양으로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여건을 생각해보세요. 하늘 보자, 하나님이 낮고 천한, 병들어 아파하고 괴롭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떤 삶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식은 땀을 흘리고 두려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자기를 비워서 더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상처를 씻겨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얻으셨습니다. 많은 자기 백성을 찾으셨던 제자들 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빌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군림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절대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민족이 엄청난 순환을 당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시는 가운데서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세상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일을 잘 섬길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일을 잘 섬길 때 그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 영광이요 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근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수용성을 가지셔야 돼요. 수용성이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강한 자,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 겸손한 자란 뜻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초대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경계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뭐 회심했다고? 회개했다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안 믿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가짜로 속이고 들어왔다가 우리 큰일 당한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사울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를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를 천거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인물을 얻게 된 겁니다. 바나바에게 용납받은 이 사도 바울 역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게 다 나타납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가 달라요. 사고와 가치가 다르니까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문화, 사고방식 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만나고 다가가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율법적인 사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덕과 윤리,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저들은 도덕과 윤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저들에게 영생도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능력도 있고 저 천국도 우리가 답보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함과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내가 정말 너보다 못나서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보다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내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큰 그릇인 거예요. 아멘. 큰 그릇에 작은 그릇들을 포기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작은 그릇에 어떻게 큰 그릇을 덮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게 수용성인 거예요. 이런 수용성을 가지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설득하시고 다 이르시고 함께 예수를 믿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율법이 없는 사람 곧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바이어라든가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나 술자리도 갖게 됩니다. 그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자리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절연해버리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맞아. 그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이다 콜라를 나눠 마시면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울릴 수 있어요. 지나친 대화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참여를 하고 업무적인 것, 사무적인 것은 처리해가고 대화가 잘못된 것으로 또는 그 자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때는 건전한 곳으로 유도해 나가고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 약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울리지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아멘?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아멘? 어울리되 그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유도하고 아멘?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래야지 나 혼자 고상한 척하면 안 돼. 고상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상잼을 먹는 문제로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상잼을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인데 뭐 귀신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고 괜찮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주의 종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 아유 그러면서 실족할 것 같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비록 오해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도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린 대략 먼저 정죄부터 하잖아요. 정죄부터.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만 듣고 정죄부터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절연해버려요. 사람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고 아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고상한 척하면서 나 혼자 있으려고 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같이 동화되지는 말고 아멘. 술 먹자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자 같이 나쁜 짓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말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건 안 돼.
그건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유도도 하대. 아멘.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아서 어찌 손도 쓸 수도 없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부인은 복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부인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 살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던 교회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날이 차서 해산을 했는데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저 동해바다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개를 열어서 남편이 잠든 무덤을 아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산을 내려왔을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겠니? 나가기 싫어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아주 예쁜 아들을 주셨는데도 네,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우는 그 며느리를 보고 얘야,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꽃밭에는 장미와 다알리아, 채송화, 도라지꽃 등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내가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봐라.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먼저 꺾어서 천국을 장식한단다. 그게 네 남편이야.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서 천국을 장식한단다. 그러니 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시아버지의 이 위로의 말에 그 부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씀, 그거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녀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갈등과 무너짐에 대해서 책망이 아닌 이해와 용납을 통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원수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수용하십시오. 때로는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군다고 해도 그 마음과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할 그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한 그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를 해치려 했지만 그 동족을 향한 민족, 자기 동포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예수의 심장.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예수의 심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별로 감당 가지도 않는 개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유는 여름에 좀 잘 키운 다음에 영양 보충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주인은 개를 묶은 다음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개를 이만한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펄펄 뛰다가 그만 묶었던 끈이 풀어졌습니다. 개는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막 찾았어요. 그래도 없어요. 하이 올여름 보신탕은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왔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엉엉 하면서 그 개가 달려오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개를 껴안고 그 개 주인은 엉엉 막 울었대요. 울면서 그 개한테 뭐라고 앉았어요? 누렁아,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여러분, 때로는 개보다 못한 모습이 인간입니다. 아니 보세요, 자기를 때려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죽도록 팼던 그 주인,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주인이 오니까 반갑게 꼬리치면서 맞이하는 개를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고자 하고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고 평생 하늘 품고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또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나가면 잘 살 줄 알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를 욕하고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납하고 수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 천국과 그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을 얻었지 않습니까? 고상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 사람이든 여러분의 수용성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힘써 남겨야 할 열매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직장일이든 개인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얻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남기세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남기십시오. 유명한 카네기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물들을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저 비문에 적혀있는 영어를 번역하면 이래요. 자기보다 현명한 인물들을 모을 줄 아는 비법을 터득한 자. 이 비문을 보면 카네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최고의 재산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많은 물질 부보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수중하게 생각했고 사람을 남긴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남길 때 우리에겐 가장 보람된 일의 열매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얻읍시다. 찾아 나섭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놓치지 맙시다.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명광이고 연류관이고 성공의 모퉁입니다.